한이란 무엇인가 쌓인 세월의 무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서 주변에서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당사자였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남에게 했던 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한이 많아서 매일 술로 살아. 저 언니는 한 많은 인생이라 눈물이 많아. 저 사람은 한을 풀지 못해서 저렇게 괴로워하네. 도대체 한이란 무엇일까요? 한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단순한 슬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 속에서 켜켜이 쌓인 응어리진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억울함. 시집살이, 고부 갈등 속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서러움. 자식 키우느라 내 한 몸 돌보지 못하고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알아주지 않는 허망함. 남편은 술만 마시면 화풀이를 했고 나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친정은 멀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의 그 억울함, 그때 그 서러움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삼키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한입니다. 풀지 못한 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그 한을 계속 품고 살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한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을 복으로 바꾸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한은 계속 쌓이는가? 집착과 분별심. 그런데 왜 한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할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에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는 가르침입니다.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집착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후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다시 돌릴 수 없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 집착이 한을 만듭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했던 그 말 한마디,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했던 그 장면,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되새기고 곱씹고 또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괴로움의 뿌리다. 무엇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면 손이 아픕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꽉 쥐고 놓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한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분별심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나와 남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마음. 이것이 분별심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분명히 잘못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분별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도 깊어집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이 사과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만 계속 아픕니다. 우리만 계속 괴롭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밝지 못함, 즉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이 분노가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늙고 병들어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후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변했습니다. 그때의 그 서러웠던 며느리, 그때의 그 힘들었던 아내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것이 무명입니다. 이 세 가지, 집착과 분별심과 무명. 이것이 한을 계속 쌓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한을 복으로 바꾸는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놓아버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원망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품고 살아온 한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아픕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슬펐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고 이 나이까지 버텨왔습니다.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했다면 그 시어머니도 예전에 시집살이로 고통받았을 겁니다. 남편이 화를 냈다면 그 남편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고통이 고통을 낳고 한이 한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비로써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넷째,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고정된 나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괴로움을 겪었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상대방도 변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흐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물이 계속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매 순간 다른 물입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습니다. 오늘의 물은 새로운 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새롭습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을 풀어내는 실천법, 오늘부터 시작하는 치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한을 풀면서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쉬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둘째, 자비 명상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셋째, 108배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108배를 해보십시오. 절을 하면서 한 번 한 번 내려놓으십시오. 첫 번째 절,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절,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절,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땀을 흘리면 한도 함께 흘러나갑니다. 넷째,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참회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회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을 품고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고통 때문에 혹시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한 적은 없었나 반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참회합니다. 제가 다른 이에게 준 상처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다섯째,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베풀면 받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외로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안도 치유됩니다. 남을 위로하면서 나 자신도 위로받습니다. 여섯 번째, 염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걸으면서 앉아서 누워서 언제든지 외우십시오. 그러다가 마음으로 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염불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염불을 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번뇌가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염불을 하면 그 자비의 빛이 우리에게 닿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 한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한이 복이 되는 순간 고통의 전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은 단순히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한은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을 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기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고통이 있었기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고통을 모릅니다. 한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맺힌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 깊은 슬픔을, 그 무거운 외로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인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지옥 중생까지도 구하시는 이유는 그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을 통해 타인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로 시집살이하며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경험이 있기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비로 바꾸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를 베풀면 내가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한이 복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한평생 고생만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식들이 있습니다. 비록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살을 나눈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다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한이 다시 올라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